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뭐라고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구별된다, 안 된다? 야, 이거는 참 기쁨이에요, 참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우리 인간에게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러고, 우리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하나님의 시간의 그림자. 이 하나님의 시간은 실상입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카이로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경륜.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요? 경륜. 이걸 기차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열차.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륜을 다른 말로 뜻이라고 그래. 뜻대로. 이거는 인간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이 올라타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차는 간다, 안 간다? 야, 가는 거야, 이게. 근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운행하고 있는 기차에 인간이 이 크로노스, 세상에 그 종말이 있고, 그러니까 끝이 있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기차에 올라타는 행운을 가질 때가 있다. 하나님의 기차에 올라타는 뭐라고요? 인생 최고의 럭키야, 럭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복 받았다 그러면 복. 무슨 로또를 뭐 당첨되고 뭐 길에서 돈을 주고 뭐 이런 사업이 뭐 갑자기 뭐 대박이 나고 이런 데서 오는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차에 올라타는 이 럭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섭리라고 그런다. 이 크로노스에서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가 섭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게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 그러니까 이걸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경륜과 섭리를 함께 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사명, 미션이라 해. 사명.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가는 자, 사명자가 이제 죽으면 사명 끝나는 거야. 이제는 내 죽는 날이 사명 끝나는 날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사명 감당하는 거야. 사명. 이런 관계를 가지고 가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사명 따라 가는 거야. 사명을 위하여 사는 거고.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영이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라. 그래서 여기 사람 얘기를 쓴 게 아니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40명의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1600년 동안에 40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제발 좀 하나님을 알고 믿어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믿고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쓰신 거야. 근데 우리 성경 안 보거든. 읽지도 않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꽉 찬 게 뭐냐면 복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일날 설교는 거의 한 45분, 50분 사이에서 했는데 이제부터는 한 35분 안에서 다 끝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 들으면서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만남이라는 것 소중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도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섭리적 만남이에요. 그냥 우연히 만난 세상의 그런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된 그 만남,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지체들이 잘 서로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공시켜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또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됐나요? 제가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와 그 지방에서 한 부부를 만났어요. 그 부부가 바로 서세원이라는 사람하고 서정희라는 사람이에요. 서세원이라는 사람은 지금 거기 무슨 교회라고 그랬지? 선한목자교회. 지금은 그 당시에는 믿음의 집이라는 교회였고, 그리고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전가하 목사님이었고요. 그리고 서세원 그분은 권사님이고 코미디언으로서 굉장히 막 인기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고, 서정이라는 분은 예쁘장한 분인데, 제가 우리나라 그 유명 디자이너들 한 20명 정도 모시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의도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한 2년 동안 가르칠 때 그 사람은 디자이너가 아닌데 디자이너들이 모이는 그런 성경 공부가 있다니까 어느 날 제가 들어오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해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간식 이런 걸 담당했는데 아주 특이하게 그 유명 메이커 접시 이런 걸 다 냅킨, 포크, 칼 이런 걸 다 준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빵 거기 새벽에 가서 줄 서갖고 그걸 가지고 와서 착 깔아놓고 공부 끝나고 나면 아주 행복하게 냅킨 착 올리고 빵을 썰어서 먹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가 이제 그 대치동에 있다가 성남 무슨 역이죠? 복정동으로 이제 교회가 이전하고 2,000평 정도의 큰 예배당을 질 때 그 서정이라는 분이 공부하는데 끝나고 나서 교회 건축헌금을 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 2억을 드렸다. 근데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드렸냐? 그랬더니 통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은 다 디자인 애들입니다. 박수 쳐주고 하나님께 잘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통장을 드린 다음에 그 돈이 찾아지고 하는 시간에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인색한 마음이 들면 시험 들 수 있다. 그걸 찾아서 비밀번호 주고 그 당시에는 비밀번호 도장 이런 거 찍어야지만 돈을 찾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모바일 뱅킹 이런 게 이렇게 확산되지 않을 때 제가
그걸 찾아서 현금으로 드렸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야단을 좀 쳤습니다. 그 일 이후에 그분이 이제 건축원금 드린 건 교회에 가 있고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번호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 당시 집사인데 그 서집사는 여러 건축하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서세원 권사가 영화 감독까지 제작자까지 돼서 했는데 그때 그 성공한 영화가 조폭마누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몰고 조폭마누라 2를 만들려고 할 때 더 자금이 딸리고 제작자들이 출연자들이 좀 부족하니까 그 돈 내놔라. 교회에 헌금한 그 돈을 내놔라. 그래갖고 이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돈 안 주면 막 현관에서 들어놓고 법정 소송하겠다 막 그래서 그 정가 목사가 아주 힘들다고 막 그럴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저희 선배님이 그래서 목사님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자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헌금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치 국경을 지키고 있는 군인과 같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적이 들어올 때 법대로 암구호를 못하면 내가 죽더라도 쏴서 국경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청지기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괴롭혀서 안 되겠다 그러고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전과 목사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전과 목사를 치워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있던 유기성 목사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다 그 그림을 그리지 못하지만 저는 멀리서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드시는 때. 이 성경에 보면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손을 드시니까 하나님 비가 내려 이야기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드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손을 드셔서 그 속에서 예수가 오시는 이 경륜이라고 하는 통로를 진행해 가시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기차가 달려가고 거기에 깨달은 인간들이 뛰어들어 럭키 인생들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마지막에 나오다가 마태복음은 그걸 딱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이렇게 조화를 이룬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막 그러고 다녔던 서정희 집사라는 분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분도 이제 쓱 사라지더니 이제 하나님이 또 그때 막 교회 헌금을 찾아서 땡깡 부리고 막 그래서 만든 조폭마누라 2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다시 또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그리고 영양실조에 당뇨에 그러다가 뭐 쇼크로 이렇게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드는 순간에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복이다. 나를 떠나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남들 앞에서는 화려해 보이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풍성하고 누릴 만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 이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은 이 세상의 복의 개념으로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아휴 안 돼, 아유 힘들어, 아유 죽겠어, 그러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영적 세계를 저만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저도 이제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몇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 죽겠어 이러는 사람 있죠.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 배가 고파도 아 배고파 죽겠어, 아 졸려 죽겠어, 아 힘들어 죽겠어, 아 기분 좋아도 뭐라고 그래요? 좋아 죽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는 계속 죽겠어 그렇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라냐면 아 돌아버리겠어, 아 그냥 뭐 힘들어 돌아버려. 그냥 그 사람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뭐야? 돌아버려. 또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말만 하면 아 미쳐 나 아주 미쳐, 아주 그냥 그 사람은 다른 말 안 해. 그냥 미쳐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말 하나도 안 해. 아 힘들어 무슨 말만 하면 뭐가 나와? 힘들어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 영적인 일입니다. 거기 돌아버린 게 나오니까 돌아가 나오는. 그 귀신 쫓으면요 돌아 죽은 거 나와 그러면 그 다 나와. 다 죽은 것들이거든요. 미친 것들 나와 그러면 미친 것들 나옵니다. 괜히 내가 보니까 있잖아. 저 사람이 사주가 어떻고 팔자가 아주 세게 보여. 저 사람 내가 보니까 팔자가 세게 생겼어요. 나와 그러면 그 집안에 무당이 나옵니다. 그 보고 자기가 그 안에 있는 무당 귀신이 보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근데 이 사람 모르는 거지. 나와. 재밌는 얘기 한번 할까요? 제가 공주의 부흥회를, 그 공주 지역의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교사 강습회 갔다가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교사 강습회에서. 왜냐하면 시작은 그 부장 선생 그 위장병이 제가 기도한 다음에 난 다음에 나가 30년 위장병 고통을 그 목사님 기도받고 났는데, 그러니까 그 뇌종양으로 수술받고 소경된 그 실명된 자매 하나가 한 41살쯤인가 42살쯤 된 자매가 그 소리를 듣고 나도 그 목사님 한번 안수 받으면 어떻겠냐고 머리에 붕대를 감은 여자가 왔어요. 근데 위장병 고침받고 오징어 드신
그 공주 중동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그 목사님 안수 받으면 눈 뜰 것 같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차 목사가 안수하면 낫겠냐고. 그랬더니 눈 뜰 것 같아. 예수의 이름으로 보라 그랬더니 보더니 막 뭐예요 보여요. 그래서 그게 교사 앙스패가 저녁에 교사 앙스패했다가 그냥 뭐가 됐어? 부흥회가 된 거야. 부흥회가. 그 낮에는 어리부흥회하고 저녁에는 교사 앙스패했는데 이게 소경이 눈 뜬 다음부터 이게 소문이 그 지역에서 난 겁니다. 다음 날 강습회는 막 교사 강습회인지 이게 환자들 집합선지 모르게 막 인산인해를 이뤄서 아주 큰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고 그 지역에 부흥회를 많이 갖게 됐어요. 근데 그 공주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인도할 때 그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 장판지 깔아놓고 그냥 방석 놓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다들 앉아서 찬양도 1시간, 2시간 하다 보니까 막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래. 다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한번 몸도 좀 움직여 봅시다. 그랬더니 아줌마 한 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안 일어나. 그래서 성도님은 왜 안 일어납니까? 저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에요? 못 일어나요.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온 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못 일어나요. 그러면 못 걷는 거죠. 근데 그분이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요. 그랬더니 일어나려고 그런 거예요. 일어나려고. 그 옆에 가족들이 부축해서 왔는데 따라합시다. 살려고 하면 살리라.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답.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에이 내가 얼마 동안 앉으면 9개월 됐어요. 9개월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걸어요. 그랬더니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부축하지 말라고. 일어나세요. 근데 그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난대요. 일어나는 시간이 저에게는 성경이 열리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어날 때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걸었으니까 뛰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니 찬미하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3장에는 아주 짧게 나와. 짧게. 그런데 제가 그 집회 속에서 그게 1시간 이상 걸렸거든. 근데 성경은 아주 짧은 절로 이렇게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뭔가를 달라고 하다가 응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건 내게 있는 거다. 너도 가져라 하고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가 구걸이나 주셔 이랬으면 못 걷는 건데 그가 움직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움직이는 거야.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 마리아처럼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예수가 오실 수가 없었다. 미천한 계집종이니 주 뜻대로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대로 예수가 마리아를 통로로 오시는 것처럼 움직여야 된다. 말씀이 찾아오면 반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은 보이는 거죠. 근데 구약의 복은 똑같이 보이는 거지만 이 구약의 복과 세상의 복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이 복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보이는 복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받은 복이야. 누리는 복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 다 패하시고 뭐냐. 내가 주는 복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다. 영원한 것이다. 근데 이게 실상이다. 이걸 받아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가난해야 된다. 얼마큼 가난해냐? 자존심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는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자, 자존심까지도 다 포기하고 어벤던 하고 백기를 들고 항복할 수,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항복할 수 있는 자가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복이 온다. 예. 여러분, 항복하셔야 합니다. 회개가 뭐야? 항복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구약의 죄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졌나이다. 이게 뭐냐면 피야, 피. 내가 피를 흘렸나이다. 근데 이 피가 무슨 피야? 이게 빛이야, 빛. 내가 피를 흘린 빛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물은 물로 닦고 기름은 기름으로 닦고 이 피는 이 하나님 앞에 진 빛, 이 피는 피로 닦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로 씻어내신 거야? 피를 씻어내신 것을 우리가 속죄라고 말하고, 이 속죄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를 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탕감해 주셨다. 이 은혜를 받으면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자, 그러니까 자, 다시요. 이 세상에는 기쁨이 있다, 없다? 없어.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어. 왜?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다시 정리해요. 이 세상은 흑암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물이 가득하다. 깜깜하다. 여기에 있는 게 죄와 사망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저주라고 불러. 저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물이 깊음에 있고 죄와 사망과 저주로 꽉 차, 아무런 희망도 없던 상황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과하여 이렇게 가려고 하신 것이다. 이 세상을 통과하여 하늘로 가셨는데,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를 성경엔 구약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을 신약이라고 말하고, 오셔서 이 하늘나라 현관문을 다 깨끗이 치우고 다 정리하고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그러면서 이 세상 임금을 부활하심으로 심판하고 이 세상에 피를 뿌려서 아까 그 빛을,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진 빛을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다. 그의 뭐로? 피로. 그래서 그 피로 인간을 구원하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돼. 이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움직인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뭐다? 오신다. 이거야, 오신다. 구약은 하나님이 오신다. 신약은 뭐라고? 신약은 그분이 다 이루시고 가셨는데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초림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기다렸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똑같이 힘든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복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런데 4,000년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우리 눈으로 볼 때 복 받은 것 같아, 저주받은 것 같아? 저주받은 것 같잖아. 한 번도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 외에는 수천 년 동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자식들이 전부 다 혼혈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혼혈이야. 이게 다 뭐야? 짬뽕이야, 짬뽕.
우리말로 뭐라고 불러요? 튀기라고. 튀기? 좋은 말로 뭐라고? 혼혈이라. 왜? 나라를 정복한 사람들이 와서 전부 씨를 뿌렸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의 사회가 아니라 목의 사회라. 목의. 엄마를 통해서 난 자식이 율법으로 양육을 받으면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버지의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몽학 선생이 돼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들은 자식을 가르쳐 뭐라고? 유대인이라. 여인의 후손의 혈통의 이야기를 이렇게 유대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 기쁨이 없다. 여러분 지금 기뻐요? 안 기뻐? 하나도 안 기쁘지? 다 힘들잖아. 어렵잖아. 이렇게 고통의 연속이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게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데 오른손은 구원이고 왼손은 심판이라. 하나님의 이걸 공이라고 불러요. 공의. 구원과 심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 임금을 뭐 해야 돼? 심판하는 거야. 심판. 심판해야지만 심판받을 자를 구원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받으셨냐면 사람들이 울었단 말이야. 예루살렘의 딸들도 따라가면서 세상에 저분이 무슨 죄가 있냐고 저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막 울 때 예수님이 또 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하시고 결국은 가셔서 죽으실 때까지도 거기에 그 팻말에 자칭 유대인의 왕. 여러분,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죽었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다 모른다. 아무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도 수천 년 동안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야. 오늘 요한복음 16장 이야기는 내가 죽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근심한다. 절망한다. 그리고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은 예수를 죽였으니까 와 이겼다 기뻐한다. 그러나 내가 간 다음에야 비로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누구인 줄을 누가 알려주리라. 성령이 너 믿는 자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내가 누구인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의 근심이 뭐로 바뀐다?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다? 내가 영으로 믿는 자들 안에 찾아온 사실.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심판받을 자들을,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에서 면제해 주는, 이 속죄하는 은혜를 주러 왔다. 이제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심판만 없는 게 아니라 형벌이 없다. 형벌이만 없는 게 아니라 저주도 없다. 저주만 없는 게 아니라 사망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율법에서도 자유고, 심판에서도 자유고, 형벌에서도 자유고, 질병에서도 자유고, 그리고 마지막에 유황 불못에서도 자유자가 된다. 어떤 자가? 예수를 믿는 자들. 근데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기쁨이다. 예수가 뭐라고?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계시다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물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최초로 거기에 한 수만 명 있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물에서 나올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뭐라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자다. 예수가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 믿음이 있다 없다? 기쁨이 있다 없다? 생명이 있다 없다? 구원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영생이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는 이제 비로소 우리도 예수 안에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이거 힘들어. 야, 너 힘들지? 힘들어도 성경에 뭐라 그랬냐? 기뻐하라 그랬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 기뻐해. 이렇게 억지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안에 누가 있으니 예수가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의 기쁨이신 그분이 너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기쁨인 그 기쁨으로 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의 기쁨은 뭐밖에 없다?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를 믿으신다? 예수를 믿으신다. 예수가 있으면 너 이제 심판에서 면제된 자니까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진 자들을 보증해 주시려고 누가 오신 거야? 성령이 오셔서 너 이제 이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됐다.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됐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리라.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이제 네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 이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라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부터 그 기쁨을 지속하라. 기쁨을 누려라.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한번 봐봐요.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 자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3절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어떤 한 분이야? 위로의 하나님이야. 위로가 몇 번 나오나 봐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 여기까지 몇 번 나와 위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모두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며.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위로가 몇 번 나와? 10번 나와. 10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위로로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누가 주는 위로? 이 하나님의 기쁨인 이 참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성령이 너에게 위로의 영으로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로 위로를 받고 그 위로받는 위로가 믿는 자들 모두에게 위로를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는 위로를 낳는 것이다. 기쁨은 기쁨을 낳는 것이다. 여러분 더 가지지 못해서 힘들죠. 여기 저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에 뭐냐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애통한다니까 이 세상에서 막 애통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더 가지지 못한 것,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더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더 가지지, 하나님의 것을 더, 능력을 더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더 나누지 못하고, 더 받고, 더 나누지 못하는 것으로, 막 애통해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참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누구에게 주냐? 이렇게 우이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령이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의 기쁨을 지속하게 한 때 이거를 능력이라. 능력이 뭐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성령과 함께 지속하는 능력. 아멘. 이거를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지속하는 능력이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지속하는 능력.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음을 기뻐하자. 아멘. 하박국서에도 내가 소출이 없고 다 절망이야. 눈에 보이는 거 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하는 것까지도 하박국 선지자가 다 보는 거야. 정말 이스라엘 망하는 거야. 587년에 완전히 망하는 거야. 예수님 오시기 587년에 이스라엘 다 망하는 거야. 쫄딱 망하는 거야.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거야. 뭐 소출이 없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런데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야. 나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요,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를 향하여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하라고?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기뻐해야 돼. 감옥 밖에 있는 자가 기뻐해야 돼.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줄을 안다야. 그런데 또 뭐라요? 또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인데 또 뭐라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감옥 안에서 말하는 거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진 자만이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척하는 게 아니야. 진짜 가진 자가 되어 그 기쁨이 샘솟듯이 솟는 구원의 기쁨, 예수 때문에 임하는 그 기쁨,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으로 기뻐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기뻐하리라. 나는 성령